하소서.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디도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을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수호하고 따를 때 교회다워집니다. 핵심 질문은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거짓이나 속임에 노출될 때 내버려 두는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수치심이나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잘 조심조심 접근해서 적절한 때에 네가 거짓이나 속임에 네가 넘어간 거다. 그렇지 않을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네가 넘어간 그 어떤 교리나 그 가르침은 이러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올바른 훈육을 하는 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부모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거짓과 허망한 말로 이 신뢰를 훼손할 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디도가 심무하는 그 바울이 맡겨준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이제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이제 믿음을 고백한 후에 디도도 같은 믿음을 따르는 영적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바울 자신의 사명을 이제 이 그레데 섬에 이제 디도를 떨어뜨려 뒀거든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네가 좀 대신 담당해 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그런 지금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디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생의 소망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을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믿음과 진리와 소망 안에서 잘 세워가는, 잘 자라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 바울이 그렇게 키우고 아마 안수도 했겠죠. 안수해서 그렇게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를 바울이 세워놓고 네가 목회를 잘 해라 내 대신 이렇게 맡겨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영생의 계획인 하나님 나라 계획을 또 하나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 이루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이제 그때도 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죠. 그래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 결국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죠. 그걸 이제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역에 우리도 디도처럼 부름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어제도 어느 집사님 자녀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반토막 내지는 뭐 그 이상으로 교회가 수가 줄고 신앙도 많이 약해지고 뭐 주일 안 나가도 뭐 별일 없네 하면서 그냥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개인적인 일 조금만 생겨도 주일 쉬기를 그냥 뭐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참 한국 교회의 그 예배와 신앙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많이 지금 사라지는 시대죠. 지금 신학교마다 지원자가 한 3분의 1로 처음에는 절반이다가 지금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교회마다 전도사님 또 부교육자를 못 구하고 조금 더 한 10년이나 있으면 목사들도 구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신학교 지원자가 적으니까 이제 목회자도 이제 줄어드는 그리고 거의 사모하려는 사람이 없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는 일꾼이 사라지고 있는 없는 시대 더더구나 충성스러운 일꾼이 없는 시대를 이제 맞이한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디도에게 바울이 이제 주는 사명이 두 가지인데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끝내지 못한 일을 네가 마저 해내라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장로들을 세워서 안정되게 교회가 서가도록 하는 일이 이제 두 번째 일입니다. 바울이 끝내지 못한 남은 일은 그레데에 이미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왜곡한 복음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도 조금씩 한국 교회에 들어온 약간씩 왜곡된 복음이 있어요. 그냥 축복만. 그 축복이 좀 세상적인 축복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번영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돈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물론 병 낫는 게 복음 안에 있지만 그것만 강조하는 거죠. 병 낫는 거하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 이 두 가지만 강조하는 하고, 뭐 승진하고 잘되고 세상적으로 복받는 이런 게 번영주의로 하고 번영신학이라는 옷을 입고 아무튼 복음의 전체를 가르쳐야지 그 부분 한 부분만 딱 떼서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좀 무시하고 한 부분만 강조하면 이게 이제 복음이 절름발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게 이제 부작용을 나타내거든요.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진리의 문제,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는 거, 요게 이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한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를 위한 두 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진리와 일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 시금석이 뭐냐면은 장례를 준비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성경대로 그대로 잘 전달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자기 얘기만 한다든가 혹은 세상 기복적인 신앙만 자꾸 얘기하고, 우리가 1항 끝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딱 전하느냐. 그 다음에는 건강한 장로, 권사, 지금 장립집사라든가 일꾼들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가지로 건강할 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제도 참 우리가 그 전도 축제 장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 내가 깊이는 알지 못해도 참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참 찾아보기 드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냉랭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교회 안에가 참 막 힘을 잃고 막 겨우겨우 숨을 쉬는 그런 환자처럼 되어 있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수는 많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 토양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사역자들, 좋은 일꾼들을 이제 또 세우는 일이 12월 달에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분신인 디도에게 너도 분신과 같은 장로들을 세워라. 바울이 자기의 분신 같은 디도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너와 같은 또 장로들을 세운 후에 네가 또 떠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목회할 그 중에서 이제 목회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는 장로는 바로 이제 초대교회니까 그걸 세워놓고, 또 칠이나 어떤 행정적인 일들, 또 성도들의 신앙을 잘 돌보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장로들을 세워 놓으라는 거죠. 특별히 그 장로들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여기 말씀해 보면 오늘 그대로 실천하는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말씀과 반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라게 하고 훈육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며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그렇고요. 외적으로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흠잡을 데 없고 또 이미 검증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을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품 면에서도 교만하면 안 되고
혈기가 있으면 안 되고 술과 권세, 돈의 유혹을 이기고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그 열매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장로가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내는 장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지금 한국교회는 되었습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이자, 이게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제 좀 바울이 인사말이라든가 그런 데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행하는 지도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